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바나바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던 한 주간의 어둠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만이 여러분에게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정죄는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죄가 아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소요 원동력이 되는 기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과로로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너무나 많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이 제 얼굴에 나타났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인상 쓰면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좀 푼수 같더라도 웃으면서 전하길 원하시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5장 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오늘 항상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 말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와 두 단어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눈물과 기쁨이 맞지 않을 건데 이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셔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히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돌아가셔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 기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그럼 오늘 사는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살 수는 없을까? 이 질문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먼저 참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있어지는 기쁨이 있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히 계속되는 이 참 기쁨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했어요. 기쁨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여러분 가보시면 일회용 종이 접시가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칼과 포크가 있습니다. 일회용 컵이 있습니다. 요즘 뭐 놀러가서 그릇 들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다 일회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쓰고 버리듯이 우리의 기쁨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 한번 가서 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기쁨도. 좋은 옷을 사도 세탁소 한번 갔다 오면서 또 인터넷으로 옷을 고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열심히 세차하고 닦지만 한 달이 지나면 그때 그것도 시들어집니다. 또 새 집을 사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감격은 사라지고 대출에 대한 부담감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호주에 이민 온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야 이렇게 자연적이고 좋구나 하면서 환경과 집이나 자동차나 음식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시간을 제가 대체로 한번 보니까 3개월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렇게 심을 씁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어 공부도 하고 물질도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삶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은 줄 수 있겠지만 삶의 질은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디 월세라도 상가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해서 기도해서 상가로 옮깁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예배 드리면서 야 그래도 작아도 우리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건축하자고 힘을 써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본당도 크게 집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1년이 없어지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없다고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 교회 건축까지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가 가족 같았어. 상가 때가 재밌었어. 아이고 참.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서 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교회를 기쁨으로 나오시면서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등록합니다. 적응 기간은 감사하게 지납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면 신혼기가 거쳐요. 갈등기가 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것이 이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갈등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기를 맞이하셔야 돼요. 성숙기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참 기쁨일까요? 참 기쁨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잠정적인 기쁨이요 이례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그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날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그 기쁨이 그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죄의 기쁨들. 또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보혈로 씻음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보혈이 흘려주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화 철로역정 천국에 찾아서라는 영화가 13일 날 개봉했습니다. 가족들하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철로역정의 여정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온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기독교 문화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다음에 최고의 책인 여러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것을 영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도시에 관련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며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전에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꼭 등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쇳덩이 같은 무게를 자기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는 괴로웠어요. 왜?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괴로워합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쇳덩이 같은 죄가 자기에서 풀어지면서 좌영을 얻는 그 감격을 겪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서부터 광야라는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는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면서 걸어나갑니다. 이 모든 기쁨이 땅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 받게 될 상속을 생각하면 더 기쁨이 커집니다. 이 땅에서는 밥이나 먹고 그저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위로부터의 표현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직업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물론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의 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왕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무 부모님 돌보지 못하는 삼촌이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도 문직입니다. 막달란 말리아는 창녀입니다. 세리마테는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대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기쁨이 옵니다. 저의 기쁨도 여러분이 저의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잘 안 보이시고 슬슬 잘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8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던 그 밤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좀 제 근심이 많이 덜어졌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보면 알 겁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에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두 번째 기쁨은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믿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는 것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직업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요,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는데 밥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앉을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아 그러더라고요. 저 목회 선배님 그러다 저기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난 처음 본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저분은 영광이고 저분은 권능이야. 영광과 권능 사이에 앉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권영광이고요, 이분은 이권능이에요. 목사님 두 분이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 권능과 영광과 권능 사이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목회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세류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대출 상담, 얼굴 잘 생겼더라고요. 권능 있게 생겼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그래서 대출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분은 권영광 목사님은 48년 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40세인데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개척을 해서 33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동생이 조현증에 걸려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 둘째 동생은 왜 조현증에 걸렸냐? 군대 가서 마음이 너무 여려요. 근데 선임들이 계속 갈구고 막 괴롭히니까 견디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눌려있다가 뻥 터진 게 이게 조현증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너무 눌려 계시면 안 됩니다. 묻지마 살은 다 그런 게 다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25살에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시동생이 조현증 걸렸으니 그 부인들 뭐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시고, 또 동생 조현증으로 막 경찰 때리고 가고 막 그 해결하러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생이 안정을 찾고 또 여러 가지들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야 15년 만에 성경 공부를 처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아버님 때부터 있었던 그 20여 명의 교인들이 떠나지 않고 감기는 했지만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막 진짜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요 믿음반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참 내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먹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이 막 살아나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가 없었는데 우리도 금요 기도회 만들어서 목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금요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막 일어나서 뭔가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딱
걸렸어. 네, 잘 만났어요. 아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8년의 이런 시간들, 그런 것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서 평택에서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 타고 오신 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나 이 목사님 따라서 이 교회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성을 갖고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노예 가면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게 뒤로 처진 사람은요 아무리 끌어도 안 와요. 근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교회 와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 보여주니까 이따가 월요일날 셀리더 모임 때도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하는 것도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교인 중에 하나가 추도 예배를 설교 좀 부탁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총도가 부탁했으니. 그래서 저 가야 되는데 죄송한데 수원역까지만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원역을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 제가 역에서 평택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 월요일날 제 몸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긴 했지만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 그리고 찾아가서 봤는데 100평에 60평 교회 세우고 교육관도 있고 교회가 안정적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평택에 지금 신도시에 개발하는 딱 중심에 있어요. 5블록인데 다 개발되는데 미분양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을 뿐이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위는 도로가 나고 다 개발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고, 또 지역을 설명해 주시길래 제가 다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파리바이트 가서 또 제가 전에 빵 많이 사가지고 애들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왜 나한테, 자기 볼 때도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와서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빵까지 사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나보래요. 저보러.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희 스승님 박영 목사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목사님께 그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만남은요 일시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살아나시면 저처럼, 저희 아내처럼 또 다른 힘들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대로 조건 없이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퍼져가는데 반응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진급되고 성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핍박받고 쫓겨날 때 기뻐할 수 있느냐?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핍박을 받고 그 핍박과 쫓겨남이 바로 그 사람의 경건의 증명서입니다. 또 핍박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에 대한 보증 수표입니다. 내 직장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눈치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고 피해본 적이 없다,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땅의 기쁨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바울은 열심히 회당장이 전하라고 해서 열심히 전합니다. 전했더니 유대인들, 당시 유대교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 용서와 제 사함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도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원의 말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회당에서 설교하며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고 난 뒤에 바울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관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이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본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냐고, 어떻게 다윗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믿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관습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이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동합니다. 핍박합니다. 쫓아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작은 틀이 다 맞는 겁니까? 좀 깨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틀에 들어갈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드럽지 못한 밭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땅에 들어가야 자라날 텐데 돌짝밭, 뭐가 응어리져 있어요. 가시밭, 뭐가 상처에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아닌데 그거에 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작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묘종을 갖다가 옥수수, 고추, 토마토 다 심어봤지만 해봤는데 저는 씨를 심어가지고 새싹이 난 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눈여겨지만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제가 자꾸 촌놈 했더니 어느 분이 제 앞에서 저는 서울 촌년이에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는 촌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제 마음에 꿈이 있어요. 저희가 그게 무슨 꿈이 있냐면 교회는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덕, 이 담벼락과 저 언덕에 좀 꽃들이 만발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해바라기가 활짝 펴서,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 햇빛을 향하여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하나님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징적으로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싶은데 해바라기 묘종을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최학규 집사님이 갖고 왔죠? 그 해바라기 씨. 예, 고마워요. 예, 갖고 왔는데 이 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는 갖고 왔는데 이거를 이 해바라기 씨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농사 짓는 우리 최씨 문중 회장님한테, 그분이 참깨 박사님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씨를 내서 해바라기 나오냐 했더니 따로 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다 막 심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또 제 농사 스승님이신 옆에 농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옥수수 심을 때, 묘종 심을 때 우리 윤지우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집이 몇만 평 농사를 짓나 봐요. 농군의 딸이에요. 후다다다다닥 하면서 그 옥수수를 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이거 쉬워요. 묘종 그 뺀 그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온옥을 넣고 꼭 눌렀다가 씨 하나 둘 셋 넣고 흙 덮고 놔두세요. 자라날 거예요. 근데요, 그 농사 전문가인 두 분 얘기보다도 이분의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이 긍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50칸을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꾹 누르고 3개씩 넣어가지고 덮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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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지어다, 예, 매일 가서 물 줬어요. 제가 아파도 매일 가서 물 줬어요. 진짜. 예. 여러분 이따 가서 보세요. 50개 칸에 다 새싹에 다 돋아놨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 내가 옮겨 심을 거예요. 저 언덕에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바라기 보는 날 목사님이 승리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 그 결과, 예? 그 결과가 뭡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성령이 따로 세워서 전할 때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분들입니다. 본질적인 씨를 뿌린 분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받아들이잖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받았는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한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합당하지 않는 밭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이방인에 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 형벌 지옥을 당할 것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권하니라.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 다음 주에도 꼭 전해주라고. 예? 저는요, 설교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안 되신 분은 그냥 아유, 내가 하셔요. 다 저한테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힘듭니다. 예. 예. 받았을 때나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한테 한마디도, 야, 다음 주에 설교가 기대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스펙타클
미라클한 이 웅장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잘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그건 제가 문제인가 봐요. 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입을 열기 시작해 보세요. 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 왜 안 늘지요? 여러분 입을 이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화라살 타오르듯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퍼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제자들은 오늘 영원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이 하여야 될 길을 다시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용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를 설명한 말들이 뭐냐? 여러분 광부가 광산을 캐다가 동굴에서 캐다가 큰 바위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옛날에는 걷다가 두두둑 파가지고 꽂아놔가지고 칙 끌고 와가지고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가가지고 뻥 터지면 그 바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죽음이 깨지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불신이 깨지고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슬픔이 깨어지고 기쁨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영적인 메마름이 깨어지고 영적 풍요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분열이 깨지며 하나됨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의심이 깨지고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시기와 질투, 불안과 근심이 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쫓겨나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꼭 잘 돼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2000년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 이번 주에 수요일에 예수말셀교회 김현수 부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동손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서 행사할 정도라고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모님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그 꿈 얘기를 무조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현재를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몽상가들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에게 복음이 왔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생각합니다. 저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아까 박영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평택에 있는 권영아 목사님에게 흘러가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안 변해? 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통로되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십시오. 기쁨과 성령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네, 주께 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언제까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너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그 한 사실만으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일시적인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 핍박과 쫓김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일에도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이 고정관념들, 내 의,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